자녀가 잘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해봤기를 원하는데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인 때가 있었고 부모인 때가 있었고 아직 이제 어린이에 있는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은 곧 부모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나이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또 우리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을지언정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과 비전, 내가 이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자녀들이 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어떤 남자분이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총각의 몸으로 갔을 때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이 여의치 못하여 그 꿈은 포기하게 되었고 이제 돈을 버는 일에 전념하여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얻은 첫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을 하버드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하버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하버드 대학이 생각나잖아요. 이제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이죠.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자신이 공부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는 비록 이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런 공부의 환경을 내가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으리라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내가 낳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각 가정에 보내시고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고 또 잘 되어지는 방법도 오늘 성경 본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내가 비록 낳기는 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극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우리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안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분명한 약속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그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녀들,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법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생각할 때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와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가족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집안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한 번도 안 해본 표현이라서 낯설긴 합니다만 하나님 집안의 가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가 잘 되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부모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그것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말한다면 그건 개인주의를 이야기하죠. 개인주의와 공동체를 혼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할 필요가 없죠. 네 인생은 네 거, 내 인생은 내 거. 나도 오늘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불신양면 수고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뒷바라지 해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 되는 방법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부모 공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배소서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이 그 명령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요? 10계명의 제5계명을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것, 초태생, 첫 열매,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있는데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만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죠. 당연히. 왜요?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공짜로 지키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되는 방법 그것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그냥 어디서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부모는 뼈 빠지게 돈을 버는데 자녀는 화랑방탕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뒷바라지, 그런 부모의 자세는 틀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살림이 공궁해도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것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비전이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면 그 가정은 틀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죠? 부모 공경도 자녀가 우러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실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해요. 그래서 집안에 위기 질서가 없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 구별이 안 가. 누가 삼촌이에요? 아들이 삼촌이야. 누가 그렇게 주로 만들죠? 아버지도 그렇게 친구처럼 삼촌들은 돼야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틀렸어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좀 틀렸어도 일단은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누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아내든 또는 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면 그것이 조금 꼴불견이 되는 거죠. 스스로. 왜 아버지한테 인사 안 해? 어려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스스로 너 나한테 왜 인사 안 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어렵다 그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가르쳐줘야죠. 막내 아들에게 장남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아들을 꼭 남편 대하듯이 대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어디 간다 남편의 자리는 없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자녀가 과연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상하관계가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자녀들이 할 일은 이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상전이 되어서 부모님들을 자신을 섬기는 종증으로 여기는,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 양반은 원래 그런 양반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TV나 뉴스나 또는 드라마에서만 보는 겁니까? 드라마에서 하는 거는 좀 과장돼서 하는 얘기고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일어나던 일인지 성경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고 그래요? 공경 안 하니까 공경하라고 써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요. 산중의 호랑이는 몇 마리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사춘기 시대에 막 뭐 모르고 막 까불어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하죠. 산중의 호랑이는 몇 마리가 있어야 되지? 너는 호랑이가 아니야. 토끼야. 제가 그렇게 말해요. 힘이 세가지고요. 저는 막 이겨먹으려고 해요. 내가 이빨이 빠졌어도 호랑이야. 너는 토끼고, 토끼가 토끼다고 해야지. 호랑이를 넘으면 대한데, 산중의 호랑이는 한 마리만 있어야 됩니다. 여우는 여우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다워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 자리를 밀어내면 안 되고,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면 안 된다 그 얘기.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 말은 뭐예요? 위계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계질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우가 호랑이 노릇을 해서도 안 되고 토끼가 호랑이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재미있고 처음에는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토끼가 호랑이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족 안에서의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사랑의 첫 번째 길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거가 나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좀 공경하고 어른대로 해준다고 내가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잖아요. 뭘 보장해 줍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 이 땅에서 장수하는, 무병장수하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공경을 받는 부모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공경 받았다고 잘했다라고 해주잖아요.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형통의 복과 장수하는 복, 이 두 가지는 부모님들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줄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학교에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 그게 뭔 뜻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을 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부모 공경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받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위기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빠는 네 친구가 아니야.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하는 말투를 부모에게 쓰면 안 돼. 학교에서 쓰는 말투, 친구들에게 하는 말투를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또 윗사람에게 절대로 쓰면 안 돼. 그건 너희들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존대하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질서, 수평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상하관계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이하에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위기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위기질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 이거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0년, 20년간 공들이고 양육하고 공부를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는 천하의 쉽잖아요. 위기질서만 딱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냐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서 내가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순종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말 잘 듣는 척, 순종하는 척, 착한 아들인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우러나는 공경은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 우리 아들은 참 부모도 잘 공경하고 말도 잘 들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순종은 안 해. 그거 다 말장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기 싫지만 이것은 자녀로서의 도리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순종이 쌓이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또 혼날까봐 했지만 그것이 쌓이면 자원하는 마음에 우러나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 부모 공경도 가르쳐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3절에 잘 되고 장수하리다. 이 복을 받기 위하여 부모 공경. 근데 그 앞서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의 이 연속 속에서 부모 공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조금 틀렸어도, 어머니 말이 좀 틀렸어도,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향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어머니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때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수평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친구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질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틀렸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뒤에 말은 좀 알겠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 그 얘기인데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비유 건드리지 마. 사춘기야. 그런 뜻일까요? 그 말을 해석하는 유일한 단서가 4절 안에 있죠? 오직 그 뜻입니다. 오직.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한다는 거,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이웃집에서 남들이 한다고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이 말이 한때 유행한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다 그렇게 이번에 얘기를 해. 아이고 결혼하면 같이 못 살아. 다 이게 이렇게 재금식으로 내보내야지. 저는 반대합니다. 그 말에.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몰라볼까요? 같이 살아봤어야지. 아니 내 부모님도 내가 못 모신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은 어떻게 모셔요? 그래서 저는 결사관대입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미 선언해놨습니다. 결혼하면 같이 산다. 우리 아들들도 설교 듣다가 박수 받기는 처음이에요. 우리 아들들도 그런 줄 알아요.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 아,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들어야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그러는 것이지. 한 번도 안 모셔본 사람을 내 남편 어머니라고 어떻게 모시겠냐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 앞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앞에 세상의 방법, 인간의 논리, 유행하는 그런 것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부모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르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귀여워하든 버릇없이 키우든 내 맘대로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이렇게 가르쳐본 바에 의하면 항상 문제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요. 아이고 어느 날은 한번 하는데 설교 시간마다 쭉 떠들어요. 떠들고 교회도 오지 않으면서 그냥 안 오면 안 온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순둥이라 너무 착해요. 착하게는 학교에서 맨날 때리고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배 시간 안 오고 말짓이라 말짓은 다 하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는 안 맞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누구만 순둥이야? 부모님 분에만 순둥이야.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키우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귀엽고 마냥 착하고 그렇게만 보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형편에 맞춰서 효도하고 상황 봐가면서 순종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고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상황, 내 형편 맞춰가면서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든 자녀든 공통된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잘한 줄 아는데 나는 잘한다. 내가 보기에는 순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다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부모 공경 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자녀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고 또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 공경과 순종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